이번 시간에는 선구 세트 32번부터 35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부터 5장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32번은 요한복음 1장 1절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선구 세트 32번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한번 봐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영감의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처음부터 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느니라. 복음은 말씀이요 말씀은 아들과 함께 있었고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개정개혁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개정개혁판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영감역 성경에는 처음부터 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느니라.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In the beginning이라는 영문은 똑같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감역 성경이나 영문 in the beginning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 뒷부분은 좀 달라졌지만 영감역이 좀 다르지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됐죠. in the beginning을 처음부터라고 영감역의 한국어로 제가 처음부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in the beginning이라는 문장을 제가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태초라는 말로 시작했고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 게 태초라고 할 때는 지구의 창조, 아담과 이브의 창조, 그 시작점을 태초라고 보는 겁니다. 태초. 근데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전세죠, 전세.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그 시작점, 그것을 똑같이 영문으로는 in the beginning이지만 그것을 처음부터라고 내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구분을 짓기 위해서. 지금 킹제임스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이 태초라는 말이 지구 창조 이후에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지구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지만 영감의 성경에는 제가 그걸 구분 짓기 위해서 처음부터라는 말을 썼어요. 처음부터라는 말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영으로 전될 때 천국회의 때 그죠? 그때 이 복음이 전파됐다고 했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말씀이고 말씀의 핵심은 거듭남과 완전함입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 영들끼리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자녀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천국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을 받을 수 있다.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모든 영들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영들이 기뻐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게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복음이 전파된 거고, 독생자는 창세 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영감의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1장 1절. 복음은 말씀이요. 복음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란 말이 흔히들 쉽게 이야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말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뭐 2단이고 3단이고 이런 구분도 말씀. 네, 성경은 통째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완전한 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거듭남과 완전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준비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빛나는 몸을 지닐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태초에는 단순하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의 형태로 주어진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가르치실 때는 그걸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된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복음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완전하게 준비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경전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100번 읽어도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때,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적용이 돼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빛나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빛나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실제로.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거듭남과 완전함을 빼버리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씀밖에, 착한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그런 가르침에 불과해요.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아요. 세상에는 좋은 종교들이 많잖아요. 선을 권장하는, 좋은 일을 하라고 권장하는 종교들이. 그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것은 부활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이 다르다는 거.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해 영광이고 그 영광의 몸은 빛나는 몸이라는 거. 우리는 그 몸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 빛나는 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 아무데나 펴놓고 말씀을 그걸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했다 해도 그 기적은 나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하고 병 고침을 행하고 있다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분의 계명을 따랐을 때 내 영혼이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이것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영생과 직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이게 복음입니다. 뭐 전쟁이 어디서 있었고 뭐 예수님이 어디 방문했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단순히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이 거듭남과 완전함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히려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도 1000번 읽어도 소용없고 몰몬의 책도 1000번 읽어도 우리에게 별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르는 그 길만이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영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그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길의, 그 복음의 본질은 산상수훈이라는 거,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명백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영혼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단순히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송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중얼중얼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적용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을 실제로 버려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 되고 내 모든 탐욕을 버려야 되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진실로 우리 영혼이 빛을 발하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장 1절. 이게 선구세트 번호 32번의 말씀입니다. 33번, 선구세트 33번은 요한복음 1장 16절. 이것도 한 구절을 놓고 33번이라는 번호를 제가 부여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우리가 기존의 개정개혁판 성경을 한번 보면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두 줄로 기록돼서 끝났어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끝났거든요. 영감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 곧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여기가 들어가 있죠.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 여기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 곧 아들이고 아들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아까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곧 아들이라고 했죠. 말씀은 아들과 함께 있었고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1장 1절에 기록되는데 1장 16절에 보면은 말씀, 처음부터 던 말씀, 곧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이 곧 아들이고 그 아들이 육신이 되어 지상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따라 우리에게 보내졌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모두 받은 그의 충만함은 그의 은혜를 통한 불멸과 영생이라. 그 충만함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불멸과 영생이라.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이 본질이에요. 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하는 거고. 이걸 빼버리면 다른 성경의 다른 말씀 가지고는 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빼버리면 영생을 좀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빼버리면. 요한복음에는 기존의 개정개혁판에는 그냥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하라 해서 끝나버렸는데 충만함이 뭔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죠. 충만함이라는 것은 불멸과 영생입니다. 그게 충만함이야. 그 충만함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야. 신약 성경에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고 비유를 더해서 가르치고 또 요점을 다시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다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산상수훈의 목적이 산상수훈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그 복음의 목적이 거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려면 너희 영혼은 지금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 산상수훈에. 그게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목적이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게 충만함. 우리 영생이 충만함. 충만함을 받기 위한 방법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구 세트 34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 가운데 그 교사인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니고데모는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거듭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내가 너에게 이른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질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은 성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약을 맺는 거예요. 빛과 소금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산상수훈에는 땅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소금이 성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약은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분의 능력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적용시키겠다, 그걸로 축복 주겠다라고 할 때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한 준비를 갖춰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약속을 쌍방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때 성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약을 소금인데 성약을 맺으려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침례는 바로 그거예요. 도장 찍는 거야. 사인하는 하나님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침례는. 그래서 제가 침례는 바로 성약을 맺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땅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성약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계명을 안 지키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침례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성약을 맺은 거예요. 그 성약을, 소금의 맛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게 성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성약이 깨진다면 우리가 깨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고 내 영혼에 빛을 주겠고 빛으로 가득 충만하게 해주겠고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그렇게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게 성약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에 끊을 수 없는 갈고리로 된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도장 서로 간에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려면 반드시 그런 약속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약을 맺어야 되고 반드시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 빛은 인간의 노력으로 발하는 빛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봉사, 선행으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은 내면의 빛이에요. 영혼의 빛. 거듭난 사람. 완전하게 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약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입증이 될 때 하나님은 나한테 실제적인 그 능력을 발휘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속죄의 은혜로 내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상태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내 옷을 빨아가지고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럽고 빛나는 몸, 그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은 지금 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밀 몸에 있는 동안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되라 할 때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빛이 바로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이 우리 죄를 성결하게 해주는 거고 우리의 빛을 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자, 그 다음에는 성부 세트 35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오 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에 놀라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라. 선을 행한 자는 의인의 부활에 나오고 악을 행한 자는 불의한 자의 부활에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종류가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부활할 때 사람들이 그 받는 몸이, 부활한 몸이 상태가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구절 자체에서도. 이때 말하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선행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일, 나쁜 일, 다른 사람을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도와줬냐,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두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나무가 돼야 돼요. 선한 나무가 부패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부패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선한 나무가 돼야 돼요. 선한 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서 내 영혼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야지만 그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게 선한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 내면이 선해야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 신약이든 몰모니 책이든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내면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내면.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일, 봉사 이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내면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은 의인의 부활에 부활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악인의 부활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인의 부활에서는 또 달라지죠.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몸으로 구분이 되죠. 또 별의 영광에는 또 여러 가지 있고,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